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13장을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히 접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흔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디서 많이 접하냐면 결혼식장에서 접하죠. 축가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이런 들으셨죠?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축가의 이 가사가 이리저리 변형되어서 굉장히 많이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남녀의 사랑이나 결혼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교회에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어진 메시지는 아닌 거죠. 1차적으로 주어진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은사 문제를 어떻게 사용할까? 교회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으니 은사도 여러 가지니까 높낮이 따지지 말고 그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걸 가지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하죠. 방언과 예언을 서로 이렇게 대조합니다. 이유가 뭐죠? 둘 다 말에 관한 문제인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 유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언을 긴 시간 여러 마디 1000마디씩 하는 것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깨친 마음으로 각성된 정신을 가지고 5마디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겠다.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찐빵의 안고란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은사를 어떤 원리로 써야 하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서가는 건데 어떻게 서가야 할까?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야. 그럼 내가 지체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지? 어떻게 서로 연결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12장 31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와 사랑이 있을 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전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직 나누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더 자세히 깊이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줄 수 있어요. 생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이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지? 사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사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은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은사의 나침반입니다. 사랑이 은사가 가야 할, 은사가 사용돼야 될 교회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은사의 목적인 예수를 닮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제거해 보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 버리는 상상을 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상상을 하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염려할 만한 이야기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가 됐습니다. 볼수록 한 번만 신선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염려됐어요. 그게 뭘까요? 한 분이 20대 때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안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낫는 것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교회에서 그 은사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좋은 일을 먼저 얘기하죠. 좋은 일은 그러다가 한 굉장히 불치병 같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을 치유해서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됐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계속 병을 고치고 낫는 일에 집중해서 나머지가 발현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 치유하는 은사를 통해서 낫는 것까지는 은혜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선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낫게 한 은사를 발휘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거기 앉아서 일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내용에 딱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일원들, 성도들의 각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서 돕고 치유하고 세우고 연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있을 거야. 나는 사탕이 최고야. 초콜릿이 최고지.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딱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은사가 그 목적을 통해서 인생이 은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은사라고 한 선물을 통과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은사가 뭐냐? 서울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을 가요. 그러면 대전에서 피곤할 때 딱 멈추어 서서 우동을 먹는데 그 우동은 힘내어서 부산 가라는 거지 그 우동에 매료돼서 대전에 깔고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 너무 매혹적인 우동이다 이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1년 365일을 대전에 깔고 앉아가지고 우동을 계속 먹으면서 우동을 찬미한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의 은사가 발휘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그 은사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신도 무명으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나타난 드러난 은사를 통해서 찬사를 받는 일은 매혹적인 일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 서기까지 몸부림치며 일상을 살지 않고 말씀의 화려한 수사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상은 파괴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안내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도.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그 은사를 발현하여 박수를 치는데 그게 자기가 받을 박수인 줄 알고 비껴서서 예수님이 박수를 받도록 안내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 시작되겠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산 가기 위한 대전의 우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이 좋다고 선물에 매혹돼서 선물을 깔고 앉아서 그 선물을 자랑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례의 목적지로 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채로 자신이 무언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영웅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 가게 하시려고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네. 예수께 가야 하는구나. 우동이 아무리 맛있어도 대전에 머물면 안 되지. 부산 가야지. 예수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지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사를 작동시키는 나침반이요, 방향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드러난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나 있거든요. 지체 중에 코, 눈, 드러난 지체들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런 지체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드러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드러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근데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은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목적을 성취하게 되면 그 목적이 사라지고 유통기한이 끝나요. 각기우동을 먹는 이유는 부산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열차를 타는 이유도 부산을 가기 위해서인데, 열차를 타서 부산에 도착해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열차에 고리를 걸고 열차를 떼어매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왜 자꾸 은사를 가지고 예수보다 은사가 더 크다고 말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칠 겁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가장 완벽하게 변화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몸으로 회복할 건데, 이제 15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서 설교할까요? 제가? 주님, 자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이렇게 할까요? 웃을 일이죠. 진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그 자체세요. 이제 입을 닫고 멈추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본체가 오시는데 그분 자체가 생명의 설교인데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방언을 할까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려오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딴짓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자꾸 뭘 자랑하려고 하냐면 내게 드러나는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건 너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겠죠. 더 성장하고 더 잘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단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서 예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놔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꼭 겸하여 가지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죠?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로 은사를 발휘할 때 예수를 보게 하는 거지, 그 은사를 발현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하는데 그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교회에 통용된 걸 그냥 얘기하면 신령한 말씀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펴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를 것처럼.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 대했다면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게 묵시의 언어가 1세기에 있었던 그 상황 안에서 은폐하기 위한 언어들의 장치를 가지고 만든 그런 문학이니까 문학적인 장치를 한번 해석해 줘야 돼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사 발현한 사람이 하죠. 근데 은사 발현한 사람이 그걸 너희는 모르는데 내가 알지, 난 신령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도 예수가 값진 것을 아는 것. 너희가 그렇게 알았잖니? 잘한 거야. 핍박이 있어도 견뎌라. 견딜만 해.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거든. 그게 메시지예요. 그 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끝끝내 승리하시는지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비한 언어를 통과한다고, 그걸 연구한 그 사람이 안다고 자기가 자랑합니까? 그 은사를 줬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은사를 갈고 닦아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뻐기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전에 머물러 각기우동 먹는 거라고요. 되게 잘난 것 같지만 아주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본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발현하여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오시면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교회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밝히 보게 될 건데, 주님이 오실 때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나눠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야, 가슴이 섬찟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을 입어서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에 주목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책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은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큰 은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언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안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파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깨달을 만큼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 그 꿰뚫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께 안내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의 은사를 발휘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 열매를,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드러냈다고 해도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다고 예수께 안내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파산한 존재라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는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묘사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했지만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람이 누굽니까? 언어가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범함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읽어갔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오래 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절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내가 간단한 일상을 피곤하게 사는데 간단한 인사 한 번, 그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의 표시를 목례 한 번으로 하는 것, 그 친절한 안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누는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거기 구절 찾으시면 제가 상드리겠습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너무 선량하고 환하게 가을 아침처럼 웃고 있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일상에 내 미소라고 하는 선물을 줘야지.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함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만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비범한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가슴에 간직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아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갚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래 기다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주님은 친절했고, 주님은 무차별적으로 사랑했고, 주님은 우리를 끝간데 없이 기다렸어요. 우리 성격이 난리 부르스이고 상황마다 투덜대는데 우리를 그대로 품고 기다리면서 구원으로 초대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를 만큼 비싸게 값을 치르고,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값을 치르고 사올 때 그게 같은 값으로 사온다고 하지만 거래를 할 때는 어떻죠? 이 가격을 주고 이거보다 더 귀한 걸 살 때 거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지불해서 사게 된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고요.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냅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서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섰다는 걸 알죠.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죠?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못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보상 없이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걸 깨달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별칭을 부르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별칭, 지난주 중에도 만나 뵀습니다만, 그 별칭이 미니쌤이에요. 미니. 본인을 작은 미니라고 별칭을 부르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겨서 선것처럼 자기가 구원 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저를 미니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빚져서 우리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앞에 가서 우리는 작고 못났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작고 못났고 부족한데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못났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왜 웃죠? 왜 못났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평안이 있냐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묘사하는 이 사랑의 사람은 어떤 인격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빚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져서 작은 자로 자기를 놓고 못났지만 작지만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 누렸으니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 나가면서 살아가야지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묘사되어 있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신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 큰 일을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소유를 나눠줘야 될 만한 필요를 느껴?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제게 주어진 몫입니까? 질문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의지해서 연결되어서 그 사랑으로 내 소유도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랑 삼아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큰 일을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 계승을 위해서 이 일에 쓰여져야 하나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존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함께 모든 것을 바라다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품에 모든 것을 끌어안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을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명령입니다. 사랑이 핵심이라면 너희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13장에서 말하는데 그 앞뒤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앞에 12장 31절, 오늘 본문 초반, 그리고 14장 1절, 31절과 14장 1절이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법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뜨겁게 열망해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은사를 뜨겁게 계속해서 열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명령이고 똑같은 강조. 일상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열망하래요. 이건 명령입니다.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명령과 자신의 의견으로 하는 권면을 나눴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추구하고 열망해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 사랑이 파산됐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깊어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VIP가 깃들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무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실 때 완전 가을이었죠, 그죠? 이게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일부 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졌다고. 맞습니다.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올 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요 작은 길을, 요 동탄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작은 관목들까지 빨갛게 단풍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달 드립니다. 이번 주가 경기도를 비롯한 이 수도권 단풍의 절정이랍니다. 뭐 멀리 가시려고 하진 마시고 그냥 집 앞들 이 가까운 곳 보세요. 정말 풍광이 소리가 나도록 기가 막힌 단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단풍 드는 일은 어떤 일이죠? 나무가 뭘 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자기 몸통에서 물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기가 마른 나뭇가지에서 잎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나무가 봄에 물기를 버리고 여름에 습기를 버리면서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서 나무가 자기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가을을 보내는 거예요. 나무가 수줍어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나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붉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뭐죠? 단풍 들 때 나무는 잎을 잃는 게 아니라 나무가 본연의 모습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인생도 은사를 통해서 예수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물기를 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필요 없는 자기 자랑을 잃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인생의 목적에 맞도록 익어가는 것,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양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이 돼야 한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선물이 너무 귀중해요. 이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제가 이 선물 때문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저는 더 작아졌지만 위대하고 크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인생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익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순간 제가 너무 문학적인가요? 다 가을 탓입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가을 탔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단언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랑에 연결되기 위해서 은사는 물기 같은 거예요. 물기를 빼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아스라이 사라지면 됩니다. 단풍처럼 지면 끝이에요. 그 은사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면 끝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설교를 했기에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평생을 고마워하며 잊지 않으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나중에 생긴다면.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은사여서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드러났다면 저는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에게는 이미 유익이 있습니다. 뭐죠? 이 은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이 예수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부단히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셨거든요.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에요. 2년 전에 더세몰교회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종종 매번 할 수는 없지만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자님이 2주년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끝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사역이 끝나는 유통기한의 끝을 작년 1월 7일 날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생각했어요. 저 장렬히 사라질 겁니다. 그때 붙잡지 마세요. 장렬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 외에 무명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는 작정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또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1고 2고 3고 하다가 5고 6고 7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저녁에 다 퇴고를 해놓고 너무 집중하다가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잠깐 쉬면서 기사를 보는데요.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이어령 선생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어령 선생 기사를 읽으면서 부흥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저도 모르게 통곡을 했어요. 3번이나. 그 기사가 뭐라고 여러분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통곡했냐면요, 이 87세 된 노학자가 암에 걸렸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따님을 몇 년 전에 보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먼저 떠나보냈어요. 이분이요,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던 분입니다. 70년대 기독교 비판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90년대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했던 이재철 목사님,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는지 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파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강단에 스님을 초청해서 세운 겁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어떤지. 그 다음에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게 한다고 이어령 선생을 초대했어요. 이어령 박사가 그 자리에 와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불교에 이렇게 퉁퉁한 부처가 있어요. 그거보다 십자교의 깡마른 예수를 볼 때 매력을 더 느낀다.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말했던 그 십자가상의 깡마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캐톨릭 십자가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3번을 울었는데 첫 번째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제가 이 사람의 지성의 칼날에 이렇게 가슴이 베어서 그냥 울었어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기독지성인이 된 이어령 박사가 87세에도 저보다 청년이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사회에 천재로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1955년에 대학을 다닐 때, 참 재밌죠? 학보에 시인 이상, 지금은 다 알려진 사람, 그 전까지 한국에 이상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론을 써서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학계의 주류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단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거성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문학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요, 면도날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늙지 않은 그 생각에 한번 울었고요. 두 번째는 딸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떻게 믿었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지금 소천하신,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민아 목사를 미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생각인 거죠. 아픔인 거죠. 미나가 4살 때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거든. 인터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미나를 재워놓고 옆방에서 문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야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어. 4살짜리가 바닷가를 헤매고 잠자다 깨나서 아빠를 울부짖으면서 새벽 내내 바닷가를 뛰어다닌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이 아빠인 이어령 선생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 노릇을 못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다음에 딸에게 물었더니 아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러는데 아빠는 가슴에 묻어둔 거죠. 이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뭐 다 알려졌으니까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소설가였고 나중에 정치인으로 있다가 지금 은퇴한 김한길 씨예요. 미국에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서기 위한 삶을 구하다가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치 4살 때 깜깜한 바다에서 아빠를 부르면서 헤맨 것처럼 인생의 길을 찾아서 울부짖을 때, 그때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셨어. 그게 이분이 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법조인으로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다가 암에 걸렸죠. 목사가 되어서 마지막 길을 천하게 가는데 아빠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 1년 남짓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일을 증명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딸이 나한테 소원을 얘기했어. 아빠, 제 소원이 있다면 아빠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제가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나온 그 장면이 너무나 아스라이 가슴에 헤아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1년쯤이 지난 다음부터 책을 써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어령 박사 책을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다 명작이에요. 기가 막힌 통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87세의 노인이 BTS를 해석합니다. 참 못 말리죠? 청년보다 더 청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것은 87세의 죽음을 앞둔 이분이 삶에 대해서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걸 추구해가는 모습이, 그 통찰력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생애를 살아서 이렇게 물기를 말려서 단풍처럼 붉게 노랗게 질 수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울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인생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가 익어서 단풍처럼 떨어질 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저분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네. 이 지성의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성의 끝은 영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 신문에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근데 담대하게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주목하게 한 인생, 그래서 마지막 물기 하나를 딱 떨어뜨려서 땅에 똑 떨어지는 단풍잎 같은 이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12장 31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더 큰 은사를 질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더 큰 은사를 질투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드러난 역할과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역할, 은사를 따라서 드러난 사람은 지 자랑하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숨겨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숨겨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질투하고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주눅들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명예로운 드러난 지체가 덜 명예로운 드러나지 않은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러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격려의 은사가 더불어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잘생겼어. 그 사람 예뻐. 그럼 묻겠죠. 어디가 예쁜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콧날이 어떡해. 눈이 푸르고 깊어. 입술이 앵두 같아. 아니 이거 좀 옛날 표현입니다. 입술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이거 제가 시대가 증명이 되네요. 입술이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귀가 예뻐 뭐 이럴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죠? 드러나 보이는 지체에 기대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 거죠. 얘기할 때 그 사람 간이 정말 잘생겼어. 쓸개가 눈부셔. 허파가 요동벌판같이 넓고 크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을 기대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드러나는 지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에 연결되어서 그의 노력과 그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 일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연결되어서 이 드러난 나의 사역이 사실은 당신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질투할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질투해라. 만약에 인생 안에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 있는 질투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질투하여 열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령 박사님을 얘기했는데 이령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언어로 바꾸자면 계속하여 뜨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망하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죠. 제가 지난주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설교, 말씀의 강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비공식적인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두고 말씀을 근거하여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다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게 다 예언 사역이라고요. 이 범주를 통해서 보자면 다른 은사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단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겠죠. 예언 은사는 그래서 어떻게 증명되냐면 14장에 보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그게 격려하는 말로 전달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통용되는 예언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다음 달에 동쪽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 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점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들어본 적 없죠.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안 할까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북돋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앞에 주목시켜서 중독시키고 내 사람으로 엮어놓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define합니다. 이 사람을 규정해서 여기에 꽉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비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배운 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더 깊고 뛰어나게 성장해 가기를, 다음 세대는 100%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그런 식으로 발휘하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되는 것. 두 번째가 교리화되는 게 문제예요. 신비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다른 걸 주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우동만 삼시세끼 먹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만 일상을 사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세워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사와 기적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남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자, 방언하는 사람, 은사의 직임이 골고루 나눠져요. 여기 높낮이가 없어요. 더 큰 은사를 질투하라, 열망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소소한 은사들도 있어요. 직업들, 건강을 통해서, 그리고 부어주신 물질과 돈을 통해서, 배려하는 품을 통해서.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면서 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그 은사들을 교회가 덕스러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촉진되는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덕스럽게 은사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도록 은사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고 자녀가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품에서 자라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으로 1cm라도 자랐다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품을 내어주어서 기도하며 우리 품에 VIP가 품겨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그 행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을 안내받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일상을 살면서 일상은 늘 분주하죠. 그런데 틈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품어내고 초청하여 만나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에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빚진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VIP를 만나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세워져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가장 좋은 길을 걸읍시다. 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